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김성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육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커리큘럼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 커리큘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준인 것이고 우리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성경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하는 교육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지금 이 시대 아니어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교육의 내용이지만 특히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혼란한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더 필요한 교육 내용은 다음 7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인데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네 번째는 예배, 다섯 번째는 가정, 여섯 번째는 건강, 일곱 번째는 꿈.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따른, 이 내용에 따른 나만의 컨텐츠, 더 세부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컨텐츠이죠. 여러분, 교사는요,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자기 컨텐츠,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되고 자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 교재, 공과교재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지만 그건 참고할 만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 컨텐츠, 나만의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서 이 주제에 따른, 이 내용에 따른 나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때 전문적인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은요, 교과서, 그 다음 교과서 지침서를 가지고 교환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교환이 자기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자기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요,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공과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과 지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참고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나만의 컨텐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육 내용,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교육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시대 때나 다 중요하죠. 특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메시지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 너무나 많이 우리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이겨내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복음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이단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 메시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도요,
정말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복음 말씀대로,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많은 아이들이 뭐, 네,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안타깝게. 머리 긁적거리면서, 아, 그러게요. 뭐,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머리 긁적이는 애들도 있고요. 또, 뭐, 아직 뭐, 착한 일을 덜 해서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아직, 너 천국 바로 갈 수 있어? 너 천국 우리 다 갈 수 있지? 너 천국의 주인공이지? 물어보면, 머리 긁적거리면서 아직 뭐 선한 일을 덜 해가지고요. 아직 뭐 믿음이 부족해서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왔고,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복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많이 알려줬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복음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에요.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목만 기억이 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책 제목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복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복음, 그렇게 많이 설교로도 들어왔고 또 메시지로도 들어왔고 뭐 공부도 많이 했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강의할 때, 복음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고백하셨지만 우린 죄인입니다. 그것을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기본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잘 전달하시려면요, 중요한 구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로마서 3장 23절은 외우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모든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죄는 원죄이죠. 원죄. 여러분, 이 원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뱀이 이제 와서 유혹을 하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해요. 그 선악과를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는,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은 첫 번째 죄의 내용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므로 우리는 죄인이 됐습니다.
인간의 자녀는 인간이죠. 인간의 자식은 인간. 인간의 자식은 인간. 인간의 또 그 자식은 또 인간. 그래서 처음 인간이 있었고 그 후손이 계속 내려간 거죠. 그리고 우리까지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자,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인입니다. 그럼 그 후손도 죄인인 거예요. 인간의 자식, 죄인의 자식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의 자식은 고양이죠. 그 자식은 또 고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자식, 자녀는 계속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죄입니다. 처음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모두는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8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을 죄인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불효가 뭘까요? 최악의 불효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최악의 불효 아닙니까? 어느 날 잘 커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불효이죠.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그것은요, 최악의 불효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 세 번째 죄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간의 양심이 있는 자라면 죄라고 여기는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는 죄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 죄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했다면 행동으로 지은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그것은 똑같이 행동으로 한 것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이제 마음으로 속였다면 실제로 속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속이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말로 안 했을지라도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그건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죄의 내용은 마음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음의 죄까지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제 원죄 이거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가지게 됐다고? 이거 억울한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알지 못하는 죄. 나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그 죄는 나 안 지었나? 세 번째, 윤리 도덕적인 죄. 나는 그렇게 행동으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져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 이 죄 안 지었지. 이렇게 하나 빠져나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죄 안 지었어, 두 번째 유형 안 지었어, 세 번째 유형 안 지었어 이렇게 빠져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의 죄까지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마음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해.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 이제 성경에서 크게 나오는 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죄인이구나,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실제적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게 되죠. 특히 인간의 이제 종교 심리 중에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어떤 어려운 것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 노력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뭐 고행을 한다라든지, 뭐 계속 수행, 뭐 기도를 한다라든지, 뭘 금식을 계속 한다라든지, 뭔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함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일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죠.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탐욕,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욕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죄성, 이것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만 하겠다라고 결심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밖을 나가서 이제 출근하고 회사 가고 좋은 생각만 하고 이제 좋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그리고 좋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밥도 사고요. 그 다음에 또 웃으면서 계속 동료들을 대했어요. 자, 죄 지을 만한 걸 한 개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상처 줄 만한 거 한 개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구제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이제 힘든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도와드렸어요. 선한 일이죠. 선한 행동이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한테도 칭찬해 주면서 오늘 잘 지냈니? 와, 너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단다. 오늘 잘 지냈어? 그리고 위로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윗집에서 쿵쾅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층간소음이죠. 쿵쾅쿵쾅. 그래가지고 순간 화가 나가지고 잠자기 직전에 욱해서 아니 이게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버럭 화를 냈다면 여러분 하루 동안에 착한 생각하고 착한 말하고 선한 행동한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의 내용인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선한 걸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어기면 그 앞에 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선한 노력들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구원받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뭐 착한 일 100개를 하면 됩니까? 착한 일 1000개를 하면 됩니까? 착한 일 10,000개를 하면 됩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착한 일만 하는 착한 본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착한 행동도 할 때도 있지만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착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착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우린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복음의 핵심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선생님들 꼭 외우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여기까지 외우시면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든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죄인이고 안타까운 우리의 실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제시해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외우시라고 했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 죄의 값은 누구의 죄의 값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했을 때 그 죄의 값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부활이죠. 죄의 값은 사망을 잘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면 이것이 충족되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올 거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럼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를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러졌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증명이 부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없으셨겠죠.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100%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셔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봤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셨다면 예수님도 그 모든 인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죄인이 아니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00% 인간이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왜냐?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인류 모두에게 제공하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펼쳐주신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귀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하게. 그게 영접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다, 귀하게 받아들인다가 곧 믿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는 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증명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구세주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짜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공짜 선물. 여러분, 공짜 선물을 두 자로 줄이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네 자로 늘리면 공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세요. 은혜라면 아직도 아이들 중에 은혜가 뭐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정확히 설명 안 해주면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한 말은 공짜 선물이에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선물이에요. 공짜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은 논리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아이들에게 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쉽게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엄마 아빠 다 교회 오래 다닌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은 머리 긁적거리고서 아직 착한 일들 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구원 메시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이 복음 메시지 안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안에 있다면, 이단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구원은 공짜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명확히 알고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것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유혹하는 내용들 잘 보세요. 그들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다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놔요. 희한하게 구원 개념을 조금 이상하게 바꿔놓습니다. 이단은. 그리고 다 자기 이단의 조직, 세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강조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헌신을 요구하죠. 그거를 이제 선한 행위로 보고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단들은 얘기하죠. 그러면 복음 메시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이단이 얘기하는 것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짜 선물인데,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공짜 선물인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데,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여러분 복음 메시지만 정확히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이단이 얘기하는 거 허무맹랑한 소리임을 딱 알게 돼요.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음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되는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시면 좋냐? 성경의 구조와 배경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여러분, 성경은 1차 독자, 2차 독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차 독자고 1차 독자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2차 독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구조와 배경을 알아가는 공부면 고린도 전후서의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까, 이것을 재현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제 역사, 그다음 문화, 사회적 배경까지 알려주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교육을 하면요, 너무 재밌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수르가 뭐 다른 뭐 어디 세계에 없던 나라인가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시리아잖아요.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뭐 성경에만 나온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사에서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계사의 역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다음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 문화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은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은 이제 헬라, 그 다음은 로마. 여러분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제 굵직굵직한 나라들, 제국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성경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과 본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세계사, 별개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이제 공감이 되거나 혹은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걸 강하게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건 성경이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만 나오는 스토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학교 가면 세계사는 또 이런 거구나, 세계 역사는 이랬구나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성경의 흐름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그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역사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1차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좀 여러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인터넷만 봐도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진들, 영상 자료들 유튜브만 가도 너무 많죠. 성경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성경의 문화적 상황, 성경의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알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 찾아보면 인터넷에 다 있어요. 사진 자료들 너무 잘 돼 있어요. 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 그 구약 시대의 지도, 신약 시대 지도, 그다음 구약과 신약 중간기의 그때 지도, 그다음 현대 이스라엘의 지도 너무나 잘 돼 있죠. 지도 검색하면 다 나오죠.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에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안 가도 위성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등등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좀 입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 갈릴리 호수의 역사적 배경,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시대 갈릴리 호수 어땠는지 지금도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때 갈릴리 호수 또 지금의 갈릴리 호수 같은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럼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사진자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면 갈릴리 호수 영상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알려주실 때 지금 갈릴리 호수 영상을 딱 클릭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가 성경시대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조금 변했을 수 있지만 안 변하잖아요. 그 지형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그 호수에 물이 있는 그 상황과 그러면 성경시대 갈릴리 호수와 지금의 갈릴리 호수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 검색해서 애들 영상 보여주시면 애들이 얼마나 감동 있게 보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구나. 이 갈릴리 호수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셨고 그 다음에 잔잔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도 했구나.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은 상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영상 자료들, 사진 자료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입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요 구절도 있죠. 그래서 주요 구절도 좀 알려주고 주요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주고. 그래서 성경의 구조와 배경, 책별 저자와 기록 목적, 그 다음에 각 성경 책별로 주요 구절과 내용들, 성경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등등을 설명하는 성경의 구조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내용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요, 공동체를 강조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설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래 기록해 뒀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이제 초대 기독교 공동체 모습이 나와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습.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공동체의 이야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나옵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전도서 4장 12절에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공동체를 강조한 것이죠.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다. 하나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개인적인 스스로의 삶, 스스로의 신앙생활, 교회에 이제 현장에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생활하고 스스로 신앙 훈련하고 생활하는 그런 습관이 형성된 이 시기에는 더더욱 공동체를 강조하는 교육,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개인주의 사회 가운데서 혼자 지내는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기독교의 이제 본연적인 이제 강조 내용인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육하고 공동체의 의미와 공동체의 목적과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좀 몇 개 제시했는데요. 공동체 게임, 그 다음에 공동체 놀이,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 줄다리기, 또 몸으로 말이요, 몸으로 표현해서 이제 문제를 맞추는 그런 게임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들, 도미노를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세워서 넘어뜨리는, 그 다음에 같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주제에 따른 영상 작품을 함께 만드는, 이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나 제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면서 교회 아이들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배죠.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예배가 이제 힘든 경우들도 있고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하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예배에 더 강조하고 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을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중요하죠. 예배 받으시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정의, 이 예배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도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안식일과 주일의 역사.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쉼의 개념은 거룩입니다. 쉰다라는 건 거룩.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쉼이에요. 쉼. 그래서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함으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때 그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과 주일의 역사 그 안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 의미,
거룩이라는 의미, 감사의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 이 진리는요 진정성으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예배, 이것이 예배 드리는 태도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드리는, 집중해서 온전히 순전하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좀 여러분이 강조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정.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우리 아이들이요,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특히 코로나 기간에 많아짐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안타깝게 부모님과 갈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선 교육을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는 거죠. 일깨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 가정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부모님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또 존중에 대한 개념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와 특강을 통해, 공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님한테 편지 쓰기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 가정에 대한 교육,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우리의 건강 너무나도 중요하죠. 건강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건강,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교육도 교회 교육 안에서 해야 됩니다. 평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 안에서도요, 건강을 지키는 생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학교에서만 합니까? 저는 교회 교육 안에서도요, 건강을 지키는 생활 훈련,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전인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은 지정, 의체, 영성이에요. 지성, 감성, 의지, 체력, 영성, 이게 전인 교육이거든요. 이게 종합된. 그럼 그 안에 체력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 체력 이쪽에 대한 강조도 두고 이와 관련된 교육도 교회 교육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건강에 대해서 강조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다음 우리의 정신의 건강, 그다음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에서 건강에 대해서 강조한 구절들을 선생님들께서 찾으셔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한 습관을 지키자 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정기적인 운동, 비타민C 섭취, 탄산음료 안 마시기 등 이런 생활 습관들을 같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자연 환경, 이 생태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는지 여러 감염병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감염병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많은 내용들이 인간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환경을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자연 환경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동물에게 들어가던 이제 자연 환경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동물들도 서식지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에게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감염병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연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평화라는 개념은 자연환경과도의 평화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 평화가 뭐 인간관계 안에서만 평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환경과도 우리 인간이 또 평화해야 되는 내용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에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은 그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환경의 건강을 위한 습관들도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헤어스프레이 사용하지 않기 등 자연환경의 건강을 위한 습관들을 같이 나누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교육 내용은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 아이들의 이제 교육의 주제이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 내용이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하면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재능,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걸 꿈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달라요. 교회 교육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꿈의 내용은 달라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꿈. 여러분 이 꿈을 실현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뭐합니까? 생명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이죠. 7년 풍년이 왔을 때 음식을 잘 걷어들이고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음식을 잘 분배해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명 살리는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한 것이죠. 이것이 꿈입니다. 그 다음 사회봉사를 위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교육,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기 재능으로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서 머무는 꿈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의료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꿔야 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의료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이미지죠. 이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아이들이 꿈꿔야 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봉사를 위한 꿈, 사회 발전을 위한 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꿈,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꿈,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꿈. 여러분 이러한 꿈을 아이들이 꿀 수 있도록 이젠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교육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꿈을 정확히 알려주고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들을 아이들한테 소개해주고 교육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구나. 이러한 꿈을 꿔야겠구나 라고 결단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 멋있게 삽니다. 그 꿈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준비할 수 있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요한 교육 내용,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강조해야 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드셔서 또 교회 학교의 다른 선생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이 내용들, 주제들을 가지고선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생각해 보실 점은 교회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제가 7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좀 우리는 많이 다루지 않았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교육에서 이 7가지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 더 강조해야 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